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는 시간 카이로스 시작하겠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셋이 모였습니다. 네. 평화나무 이사장 김용윤 PD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험 잘 치르셨죠? 예, 최선을 다했고 유감이 없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살짝 안 되기를 바라는 일은 죄송합니다. 왜? 아니 목사 돼가지고 뭐 이렇게 불림하고 이런 것도 안 하실 거잖아요. 계속 더 힘든 길을 가시는 것 같아서 말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그 목사 할 때 목사의 그 사자가 스승 사자예요. 근데 집사는 어떨 것 같아요? 집사는 뭘까요? 일사? 일사자예요, 일사자. 그러니까 저기 집사니까 고양이들이 그 집사들한테 야, 그 집사야 오늘 저녁이 좀 너무 부실하다 그러잖아요. 네. 예. 그래서 집사는 일사자인데 그 다 알아봤어요. 변호사는 선비사자야. 네. 예. 그리고 검사는 뭘까요? 죽을사? 아니. 검사는 또 일사자야, 일사자. 예. 권사는 어떨까요? 권사도 일사? 일사인 교단이 있고 스승사자인 교단이 있습니다. 예. 감리교는 권사도 설교권이 있어서 아마 감리교가 스승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감리교는 그 설교권도 예, 있습니까? 설교를 허락해 줍니다. 예. 그렇군요. 남자 권사도 있고요. 네. 기장도 남자 권사 있습니다. 예. 기장은 뭐 장로도 여성이 할 수 있고 목사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저는 그래서 이 스승사자라고 하지 않고 뭐 행정적으로 스승사자라고 하겠지. 그냥 저 개인적으로는 일사자, 일사자의 목사가 되겠습니다. 된다면. 그러니까 가뜩이나 일만 하시는데. 아니 제가 오늘 카이로스 시작 전에요. 우리 이사장님 그 면접에 대한 에피소드를 들었는데 이 카이로스를 시청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면접관이 우리 저 이사장님께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랬더니 우리 이사장님께서 목이 메셔가지고 눈물을 흘리셨다는 예, 그렇게 말이 안 눈물로 말이 안 나와가지고 너무나 예수님을 사랑 그걸로 이거는 끝났다. 예. 근데 시험은 붙는 거 끝난 거는 둘째치고 많은 분들이 저는 이걸 좀 아셨으면 좋겠는 게 우리 이사장님한테 뭐 한국교회를 무너뜨린다, 목사 사냥꾼이다, 무슨 뭐 오맛 한국교회를 공격하는 사탄으로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저쪽 동네에 계신 분들. 그렇죠. 저쪽 동네에 계신 분들. 근데 이 근간에는 이 무너진 그리고 자정 능력을 상실한 한국교회를 사랑하는 그 회복의 갈급함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눈물 있는 남자, 목사라는 것을 예비 목사님이시라는 것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비 목사는 아직 합격 결과가 나와야 뭐 예비 목사인데 저는 만약에 합격을 시켜주신다면은 그때부터 목사 당선인으로. 목사 당선인. 이사장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본인이 이제 일주일 동안 이 7월 1일까지 큰 사고만 치지 않으면 무난하게 목사가 되실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절대 짤짤이란 발언을 안 하려고 지금 작심하고 있습니다. 괜히 잘못 말했어요. TV에서 짤짤이 쇼도 언급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자꾸 소개도 안 하는데 뭐 튀어나오세요. 소개하겠습니다. 평화나무 공명선거 감시단 예하원 선교회 대표시죠. 김디모대 목사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제가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좀 이어받자면은 김용민이가 한국교회를 파괴한다, 한다. 그런 말에 전혀 어떻게 나의 진심을 몰라주지 이런 마음 전혀 없어요. 일도 없어. 왜 그러냐면은 우리 구약의 예언자분들, 우리 선지자분들도 그때는 반체제 인사로 우리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무너뜨리는 아주 사기꾼 이런 식으로 매도를 당하셨을 거고요. 예수님도 그러하셨고 바울 선생님도 그러하셨을 것이고 스테반 집사님 같은 경우도 야훼를 모독했다는 죄로 돌 맞아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거에 전혀 미도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언자, 예수님, 바울 선생님하고 저를 빗대는 게 아니라 그 시대가 썩어 빠졌으면은 그 시대에서 힘을 갖고 기득권을 추구하는 자들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 마음에 동요를 느끼면 안 돼요. 하나만 하는 소리, 백색 소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가야지. 그런 거 다 신경 쓰면 언제 개혁합니까?
언제 그 혁신을 할 수 있겠어요. 예. 그런 분들한테는 욕을 먹을수록 잘하고 있구나 생각하면 돼요. 더 해주길 바라는데 참 너무 걱정거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제가 요즘 변희재 씨하고 방송 같이 하지 않습니까? 변희재 씨가 어제 그런 말을 하는데 이게 좀 뭐랄까 마음에 좀 근심이 가득해지더라고요. 지금 보수 유튜버들이 결국 후원 갖고 해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 물어놨지 목표가 없는 거야. 후원금이 안 들어온대요. 그렇겠죠. 그래서 그 후원 규모가 대선 전보다 10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불만이 가득하다고. 그래서 그 보수 유튜버들이 변희재 씨한테 와가지고 완전히 윤석열 타도에 앞장서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좀 이게 들어오나? 물어본다는 거야. 이게 들어오나? 그래서 많이 들어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 그래서 그 사람들도 이제 곧 계기만 생기면 이쪽으로 올 가능성이 있다. 전광훈 목사도 그럴 것이다. 이렇게 한 편 먹어야 돼요? 짜증나는데요? 근데 그건 안 된다. 그건 네, 안 그건 안 돼요. 된다. 네, 정말 받아들일 수 정말 없습니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럴 땐 난 이대열에서 이탈한다. 내가 그랬어요. 참. 전광훈도 요즘 저 윤석열 식구 다니더라고. 그래요. 그냥 거기 계세요. 나 한 가지 좀 재밌는 얘기 하나. 오랜만에 나오니까 할 얘기가 많으시죠? 할 얘기가 많네. 제가 이 대마시안에 가서 이제 방송하지 않습니까? 대마시안 가는 길에 저 교회가 있어요. 안희환 목사교회. 교회 이름이 뭐더라? 무슨 예수교 선결교회 다니더만. 예수비전. 그래, 예수비전 교회. 예수비전 교회를 지나갔는데 좌측에 있어요. 예수비전 교회 뭐가 붙어 있냐면은 동성애 반대 이게 붙어 있어. 근데 그 맞은편에 뭐가 있냐면은 안희환 안티부대가 그 플래카드를 걸어놓고 거기서 아침마다 와서 집회를 한대. 근데 안희환 목사는 회개하라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안희환 목사 교회 입구에는 동성애 반대. 그 입구 맞은편에는 안희환 목사 회개하라. 누가 보면은 동성애 반대를 회개하라고 그러셔야겠습니다. 기가 막히네요. 그 안희환 목사 회개 촉구하는 쪽은 전광훈 쪽 아닙니까? 전광훈 쪽. 전광훈을 씹고 다니니까 안희환이 전광훈이 그 부대를 뭐 동원해서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광훈도 굉장히 불편한 심정을 토로하고 전에 그런 말 했잖아요. 강아지 같이 생겨가지고. 아이고. 그러니까 이런 기초적인 진리도 제대로 안 된 인간들이 무슨 애국운동 한다. 아이고 배꼽이 하품하려고 그래. 아이고 정강훈 목사님 애국운동 하는 것이 부러워서 나를 흉내내서 하려는 사람이 있는데 하려면 여기 와서 나한테 배워서 해야 돼. 배워서 이런 기초적인 것도 모르는 것들이 뭐 아니한 뭐 아이고 대구에 뭐 이상민 뭐 광주에 박영우 아이고 제발 내가 하는 애국운동에 방해만 놓지 마라. 정말 한국의 수준도 안 되는 인간들이요. 요즘은 또 메시지를 막 날 공격하는 메시지를 만들어서 막 돌리고 있어. 첫날 돌려봐라 이 개자식들아.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앉았어 이제. 꼭 강아지같이 생겨가지고 이 자식들. 재밌습니다. 요즘에 그 대선 이후에 슬픈 일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러는 사이에 나라가 경제가 지금 참 엉망진창이 돼가고 있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요. 요거 계속 요청이 들어와서 정리는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영훈 목사 소문들에 대해서 제가 취재한 지점까지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참 굉장히 복잡한 사안이에요. 복잡해요. 사안을 보면 일단은 소문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어 왔고요. 이 이영훈 목사 반대편의 분들이 뭐 계속 뭐 기자회견을 여누니 마누니 막 이런 일들이 있었고 뭐 연다 그랬다 엎어지고 뭐 되게 복잡한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래서 저도 뭐가 있나 보다라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가 4월 16일 올라온 유튜브 영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목은 불편한 진실 이영훈과 엄진영 목사라는 영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본 후부터 계속 취재를 시작했는데 일단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제 결론은 아직 알 수 없다. 아직 알 수 없다. 네. 그러니까 이 영상에 등장하는 한 여성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인이었고요. 이 여성이 이 영상의 그러니까 등장을 하는데 내가 이영훈 목사와 7년간 불륜이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편의상 이 여성 A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 내용이 꽤 구체적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성관계가 있었던 날짜를 특정한다라든지 이러기도 하고. 그러면은 그날에 예를 들어서 이영훈 목사가 뭐 네. 어디 다른 곳에 있었다든지, 그러니까 이 여성과의 어떤 성관계가 없었음을 입증하면 바로 반박이 되는, 이 여성이 거짓말을 한 것이 인증이 되는 그런 거 거 아니겠습니까?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예. 그 확인이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근데 보통은 이제- 불륜이면 숨기지 본인이 불륜이었다고 이렇게 아니, 얘기를 않는데. 들어보세요. 얘기를 들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꾸 끼어들지 말고 일단 내용을 설명해 들으셔야 이거 알겠습니다. 복잡해요. 예. 이게 예. 약간 설명이 삐져나가면 네 아, 이제 혼선이, 혼선이 예.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영상에서 그러는 겁니다. 음. 그런데 그러다가 자기가 이제 마음이 찔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괴로워서 A 씨가 괴로워서 누군가한테 이제 고백을 해야겠다라고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영훈 목사가 이거를 그런데 협박으로 인식을 했는지 2019년 1월 예배부장을 시켜서 봉사직에서 잘라버렸다는 겁니다. 아, 이 근데- 봉사직에 있었군요, 이 여성이. 네, 예. 근데 이제 봉사직을 잘라버렸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이해가 안 갔었는데. 봉사인데? 그러니까요. 근데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는 좀 그런 일들이 있나 봐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보상 얘기가 오고 가다가 처음엔 뭐 2억을 그래서 받아야겠다고 했는데 1억 5천만 원에 합의를 했나 봅니다. 아니, 보상 얘기? 그럼 아무 일도 없었다면 보상 얘기가 오갈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은 이 여성은 이거는 다 이제 내가 거짓말이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건데 일단 네네. 얘기를 계속 이어가 볼게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이영훈 목사 부인이다라면서 어떤 여성 모르는 여성이 막 전화해서 욕설을 막 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 여성이 A 씨한테 전화해서 욕설을 퍼붓고 1억 5천만 원 다시 내놓으라고 하는 음성도 공개가 됐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 영상에서는 이 여성은 사실상 이영훈 목사의 부인은 아니라고 하고 사실 부인은 아닌 걸로 저도 확인은 해요. 근데 이영훈 목사의 부인이 아니라 엄진용 목사의 마사지사였다고도 주장을 하고요. 마사지사? 네. 마사지사, 여성 마사지사. 네. 근데 이제 엄진용 목사는 누구냐?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이영훈 목사랑 굉장히 절친한 사이로 알려져 있고요. 지금 순복음 강남교회가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거든요. 거기도 네. 목사가 갑질 막 이런 거 막 터져가지고 거의 예. 쫓겨나다시피 했는데 평화나무가 보도하기도 했어요. 네, 지금 거기 그 교회에 임시당회장으로 가 있었어요. 네. 네, 그런데 이 엄진용 목사라고 거기서는 이제 유튜브라고 이제 지목되고 있는 남성이 또 A 씨한테 전화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A 씨가 내가 교단 총무다. 남성이 이러니까 A 씨가 엄진용 목사죠?라고 물어보고 남성은 맞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통화를 통해서 엄진용 목사가 A 씨한테 만나자고 약속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네. 그러면 이 유튜브 영상을 보면 이 여성이 어쨌든 누군가한테 이제 굉장히 뭐 상담하는 듯한 어떤 그런 내용이거든요. 네. 자, 그러면 네. 여기서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네. 이게 네. 등장인물이 3명 이상 나오면은 중간중간 네. 이렇게 저 등장인물들 다시 한번 소개하면서 예. 이 사안을 좀 요약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네. 우선 여성이 있습니다. 그 네. A 씨. 네. 이영훈 불륜이었다고. 목사와 7년 동안 불륜 관계였다고 주장하는 여성이 네.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영훈 목사가 있고 그 이영훈 목사의 부인이라고 주장했지만 알고 봤더니 엄진용 목사의 마사지사였던 마사지사. 여성이 있고 근데 마사지사였는지 그거는 확인이 안 되고 아, 있어요. 어쨌든 그 여성의 뭐, 네. 정체는 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영훈 목사 부인을 자처한 네. 여성이 예. 있었고 그 또 이제 바로 엄진용 목사인데 엄진용 목사는 이영훈 목사와 절친이고 그러니까 네. 이영훈 목사가 아상육이라고 엄진용 볼수 있죠. 목사를 통해서 이 여성 그러니까 A 씨한테 영향을 미치려고 이렇게 뭔가 그 이영훈 목사가 엄진용 목사를 시킨 것 아닌가라는 의심이 듭니다 지금. 그 유튜브 영상을 보면 그렇죠. 네. 그런데 네, 자 여기까지 정리가 네, 됐습니다. 그 영상이 게시된 지 나흘 만에 내려갔어요. 그런데 이영훈 목사의 문제를 줄기차게 제기해온 순복음 강남교회 김모 장로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아, 또 한 명이 등장합니까? 예. 예. 이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분은 굉장히 정치 성향은 약간 극우에 가까운데 전광훈을 또 되게 싫어해요. 그럴 수 있죠. 예. 네. 그리고 전광훈을 조력했다라고 믿는, 그러니까 이영훈이 전광훈과 또 가까웠잖아요. 네.
실제로 한기총 대표회장이 될 수 있게도 만들어주고 그래서 그런 어떤 이영훈 목사에 대해서 굉장히 적개심을 갖고 있고 이영훈 목사는 목사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네. 그런데 여기저기서 많이 다운을 받으셨겠죠. 김모 장로가 또 자기 채널에 유튜브 채널에 다시 올린 거예요. 아 그거를 네. 이미 내려간 건데 네. 그 이제 그걸 사전에 다운받아 가지고 자기 유튜브에 또 올렸다. 네, 올렸어요. 올리고 그런데 그거는 이제 신고를 향해서 또 내려가고 이렇게 해서 유튜브가 총 3번 내려갔는데 일단 중요한 건 이 영상이 처음 게시됐을 때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관계자들에게 연락이 좀 닿는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동안 떠들던 소문과 많이 일치한다라는 내용을 들을 수 있었고요. 아 그분들은 이제 그 내부인이긴 하지만 이영훈 목사하고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은. 이런 어떤 뭐 여성에 대한 소문이 되게 날만큼 나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교역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우리가 듣던 소문이랑 되게 일치한다. 이런 걸 들을 수 있었고. 네. 그리고 일단 엄진용 목사 목소리가 맞다. 아. 네, 이런 얘기를 들어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지목하는 한 여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여성의 연락처를 수소문해서 통화를 시도했는데 처음에는 그 여성분이 나는 그 유튜브 영상 속 여성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목소리가 너무 비슷하신데요? 라고 했지만 자기는 아니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어버렸고 그 다음에 저한테 문자 메시지로도 난 아니다라고 막 하셨단 말이에요. 아니면 그만이지 뭘 문자까지 보내서 이렇게 거듭 강조를 하시나. 어? 그런데 그 후에 저는 제가 먼저 연락하기 전에 이분이 저한테 수차례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A씨가 권지영 기자한테. 네.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도 영상도 올렸는데 본인이 맞다라고. 아 나중에 이제 말을 바꾼 거군요. 네. 예. 그런데 이 여성의 주장을 총 종합해 보면 뭐냐면 그 여성은 나는 맞는데 내가 교회에 너무 큰 상처를 받아서 내가 거짓말로 이렇게 그 순복음 강남교회의 최명우 목사, 그러니까 지금 쫓겨난 목사죠. 최명우 목사에게 상담을 했는데 이 최명우 목사와 김모 장로가 이영훈 목사를 치기 위해서 자기를 이용해서 그거를 거짓말이라고 내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이용한 거다. 아니 근데 거짓말을 왜 해? 왜 그걸 애써 유튜브에 올렸냐 이거죠. 그러니까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게. 그 유튜브에 올린 것도 이 여성은 내가 올린 게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아니 말은 자기가 했잖아요. 그렇죠. 응? 근데 이제 서로 첫 번째 영상 게시는 자기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뭐 서로 고소 고발이 들어가기 때문에 법정에서 가려질 확률이 좀 있는 건이긴 하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당사자인 이 여성이 내가 한 말은 다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본인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그래서 사과도 했다라고 하고. 근데 저는 도대체 그러면은 좀 그래도 궁금한 게 도대체 어느 정도의 상처를 받으면 여성 입장에서 내가 목사와 불륜이었다라는 거짓말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물어봤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그랬더니 교회가 자신을 봉사직에서 자르고 팀원들도 잘라서 홧김에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저는 이게 너무 이상하다고 그래도 아직까지는 의심이 가는 지점이요. 그때 이제 한참 미투가 한창이니까 그렇게 거짓말을 한 그 거라고 시기였습니까? 하거든요. 네. 그 시기였어요? 네. 그런데 저는 되게 이상한 게 여성 입장에서요. 그러니까 간혹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진짜 뭐 연인 관계였는데도 내가 당한 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정말 뭐 진짜 그럴 수 있잖아요. 누군가 피해 망상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피해 예. 망상도 있을 수 있고. 예. 근데 보통 여성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화가 나서 그런 거짓말을 하더라도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내가 당했다라고 할 확률이 높지 불륜이더라고 많은 아 그렇지. 그 불륜은 또 다른 맥락이지. 함께 자폭하는 건데 왜 그러니까 그렇게 돈을 생각했어요? 받고 한 것도 아니라 봉사직에서 잘리고 팀원들이 잘렸다고 내가 불륜이었다? 이렇게 하면은 자기한테 돌아오는 피해도 만만치가 않을 텐데 네. 왜 이 방법을 취했을까? 이제 그 지점이 의문스러울 따.
그러니까 일단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고 하니까 만약에 이 사건이 또 법정으로 가서 요거 CCTV를 가리면 당연히 여의도 수문교회 이영훈 목사 측이 저는 유리하다고는 생각하는데 근데 이게 정말 미궁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여성의 주장을 도대체 어디까지 믿어야 되나. 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그 실제로 이 여성이 어떤 또 이렇게 이 여성의 얘기를 듣고 막 소문을 내고 다닌 또 정모 씨라는 사람이 있나 봅니다. 또 등장합니까? 이 정모 씨라는 사람을 여의도 수문교회 이 A 씨라는 분이 실제로 이제 고소가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재판까지 넘겨줘서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이 정모 씨라는 분을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이분도 사실상 좀 뭐가 이렇게 막 믿을 만한 분은 아니다라고도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평소에 하는 말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신뢰감을 주는 분이 있고 좀 저 사람의 말은 믿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좀 후자 쪽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많은 이렇게 여러 명이 복수의 증언을 청취해 보면. 근데 제가 이분을 따로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딱 정확하게 판단을 여기서 내리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래서 이 선고일은 지금 7월 20일 날 이루어져요. 그 여성에 대해서는 사과했으니까 뭐 없는 걸로 불문에 붙이겠다 이렇게 용서해주고. 여의도 수문교회한테 그래서 용서한 거냐 물어도 용서했다고는 말을 안 하죠. 용서했다고는 말을 안 하는데 이 사건이 끝나고 생각해 볼 거다. 제가 그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여의도 수문교회나 이영훈 목사 입장에서는 가장 화가 날 대상은 A 씨잖아요. 사실. 그렇지, 그 여성이지. 네. 그러니까 이게 뭐지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점점 미궁으로 빠져드는 건데 저는 그래서 일단은 여의도 수문교회에서는 첫 번째 유튜브를 게시한 사람 이 사람을 지금 서로 가리려고 하고 있고 서로 양쪽에서 다 이 사람을 이게 누가 올린 건지를 가리려고 하고 있고 근데 저는 사실 이 A 씨의 증언을 누군가 제3자가 그러니까 여의도 수문교회에서 이렇게 우리가 다 검증하고 했다라고 하면 사실 그거를 누가 얼마나 믿을 수 있겠어요. 그렇지. 왜냐하면 뭐 회유를 했는지 서로 합의를 했는지 사실 그런 뒷말이 지금 무성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제3자가 좀 가려줘야 되지 않겠냐. CCTV를 좀 그런 생각이 있어서 사실은 제가 기사를 하나 냈죠. 이영훈 목사에게 제안한다. 네. 그렇지. 교회개혁 실천연대나 이런 데를 통해서 당사자들을 다 나와서 한번 검증을 받아보자. 그리고 정말 억울했다면 정말 명예회복 하시기를 바란다는 게 제 진심이고요. 근데 제가 엄진용 목사 사실 어떻게 보면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 있잖아요. 네, 그렇지.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영훈과 관계가 어때요? 함께하고 있죠. 함께하고 있어요. 네, 함께하고 있고요. 예. 엄진용 목사에 대해서도 사실은 제가 파악한 취재 내용이 좀 많긴 한데 여기서 너무 복잡하니까 그 내용을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근데 엄진용 목사 교회를 제가 2번이나 찾아갔어요. 첫 번째 찾아갔을 때는 출타 중이셔서 만나지를 못하고 부교육자분에게 명함만 전달해줬는데 연락이 없었고 전화도 안 받으세요. 2번째 찾아갔을 때 만났거든요. 그런데 이 여성과 관련해서는 입도 떼지 못하게 하시고 본인이 이제 그 순복음 강남교회 김모 장로 이분한테 고소장을 냈다라고 하면서 그 고소장들을 막 이렇게 보여주면서 되게 자기가 되게 뭔가 억울한 사연이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더니 오늘은 주일이니까 바쁘시대요. 이제 설교를 또 오후에 청년 예배를 드리러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잘됐다. 저도 여기 오느라고 예배를 못 드렸다. 드리고 가겠다. 예배 참석했는데 설교자가 엄진용 목사님이 아닌 거예요. 설교를 들으러 가야 한다. 그런 얘기였구나. 아니, 예배 참석도 안 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좀 서운했는데 아무튼 그러면 뭐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저는 일단 돌아왔고 근데 이제 화요일 날 그 다음 주 화요일 날 만나자고 약속은 해놨었거든요. 그래서 그 여의도 수문교회 바로 옆에 이분이 계시는 그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를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이분이 혼자 계시는 게 아닌 거예요. 아니 만나러 갈 때는 엄진용만 만나러 갔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거기 딴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자리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홍보국장 무려 홍보국장께서 그 사람은 누굽니까? 국민일보 기자 출신이고요. 30년 기자 출신으로서 저에게 늘 본인이 이제 훈수를 둔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인데 저는 금시초문인지라 그 자리에서도 그러니까 우리 권지영 기자한테 네. 자기가 선배 기자로서 피드백을 뭐 항상 해주고. 훈계를 하는.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만났었잖아요. 네, 그렇지.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만났을 때도 계속 내가 완승했어요 그때 권지영 네. 기자가 완승했어요. 기자 경력 30년인데 이러면서 계속 그러셨고 그날도 그래서 본인이 이제 저한테 뭔가 이렇게 많이 가르쳐 줬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금시초문이니까 아니 난 그렇게 들은 적이 아니 뒤에서 네. 뒤에서 권지영 기자 없는 자리,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모인 자리에서 내가 언론중재위 가서 권지현이한테 호통치면서 훈계를 했다 선배로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그럴 수 있다 칩시다. 뭐 자기들끼리 모여서 한 얘기니까 뒷담화로. 근데 권지현이 있는 자리에서 권지현이 있는 자리에서 내가 그때 권지현이한테 훈계했다. 그런 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제 바로 팩트 체크를 해드리죠. 금시초문이고요. 저한테 사과를 아직 안 하셨잖아요. 제가 이랬죠. 그랬더니 다들 그 얘기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하지 말자며. 아니 뭐 누가 먼저 꺼냈는데. 그러니까 다들 그 얘기는 지금 하지 말자며. 이구동성으로. 예. 나 좀 웃고 갈게요. 그래서 저는 격가지 질문을 하나 드렸습니다. 네. 뭐 기자들이 기업체며 이런 데 홍보실로 자꾸 가는 문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넌 국민일보에 있었는데 네. 거기서 기자로 일한 걸 그렇게 자랑으로 여기고 있는데 그래놓고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 홍보국장 와 있는 거 그거 잘하는 일이냐? 그런 얘기죠. 그걸 물어본 거죠. 그렇게 예. 답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네. 이게 뭔가 소통의 창구도 될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나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뭔 개소리야. 대기업 간 분들 멘트랑 똑같이 하시는. 그래요. 네. 참 이게 또 우리 저 여의도 너무 순복음교회 모르시는 것 홍보국장. 같은데 예. 우리 권지영 기자님 괜히 잘못 건드렸다 망신만 당합니다. 아니 근데 근데 격가지를 말이죠. 생각해. 이게 여기서 잠깐 내가 네. 기시감이 있는 게 네. 그 파리의 나비 부인 아시죠? 그 얘기를 네. 많이들 하세요. 예, 파리의 나비 부인. 파리의 나비 부인도 처음에는 조용기 목사하고의 그 불륜, 그걸 다룬 소설을 이렇게 때마다 냈다는 거 아니야? 네. 때마다 출판했다는 거 아니야? 네. 우리가 이제 나는 꼼수다에서 그 얘기를 한번 언급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 양반이 그 조용기 목사 나비 부인 얘기 나오니까 갑자기 국민일보하고 인터뷰를 합니다. 예. 그러더니 자기가 거짓말을 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네. 조 목사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이거 보면서 뭐지 이거는? 뭐지? 그러면 그 정귀산 씨가 그 내용을 다룬 책을 냈던 것은 뭐며? 그리고 그 책들을 몽땅 돈 주고 샀다는 거 아닙니까? 예. 모처에서 샀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교회 개혁을 주도했던 그 장로님들,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장로님들, 뭐 결국 출교당했습니다만 그 장로님들은 또 그걸 무마하기 위해 파리의 나비 부인 만나가지고 뭐 돈을 건넸다는 그런 증언도 했었고요. 뭐지 이건 싶더라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거 사건을 접했을 때 이게 뇌피셜로요. 그 소설에 나와 있는 그 책에 나와 있는 게 다 사실은 아니겠으나 어느 정도 뭔가 있으니 캥기는 게 있으니 아니 아주 단순하게 명예훼손으로 뭐 고소를 한다든지 그렇게 깔끔하게 처리를 법적으로 하면 될 일을 왜 굳이 책을 대량으로 구입을 해서 딴 사람들 못 사게 하려고 한다든지 예. 그런 방법을 택하는지가 더 의혹을 불러일으킬 뿐인 그렇지. 거죠. 그리고 왜 하필 나가자마자 또 바로 인터뷰를 해가지고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는 거지. 네. 아무튼 기시감 얘기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그때 그거랑 너무 비슷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뒷말이 지금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거 뭐가 있는데 그때 뭐 그런 어떤 것들을 배워서 뭔가 또 이용하는 그 스토리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의혹을 계속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고. 자, 그런데 어쨌든 그 자리에서 그래서 총 4명이 나온 거잖아요.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대학교 그 이사장님도 나오셨어요. 아, 이사장까지 나왔어요. 네. 아니 지금 엄진용 만나러 갔는데 왜 인간들이 나오지? 그분은 왜 나오신 겁니까? 본인도 피해자라면서 이렇게 나오셨고 이분이 이제 자기가 그 A씨 그 여성 자기가 불륜이었다라고 주장했다 이게 거짓말이었다고 번복한 이 여성 만나가지고 자기가 다 진술 듣고 다 이렇게 했다 이렇게 또 얘기하신 분이고 자 그래서 그때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한번 듣고 오시죠. 이영훈 목사님 모든 그 유튜브들 거짓입니다. 이거 분명히 밝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연루된 사람들 다 고소 다 하고 있고 마지막 이제 결심 공판 남았어요. 선고만 그걸 좀 아시고 여기서 뭐 우리 기자님한테 모든 자료를 해서 뭐 그게 지금 나간들 우리도 상대가 있는데 그런 감정, 명예훼손 그런 지저분한 게 싫어서 말 안 하는 거고요. 팩트는 이영훈 목사님 아무 이상 없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당회에서 아무 이상 없고 결론 냈고 총회에서도 저도 아무 이상 결론 냈고 모든 자료 가지고 있고 선생님 오셔서 자기 잘못 인정했고 나하고 장모님 네 분 앞에 녹화 다 하고 진술서 다 내고 다 법정에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공개적인 한 가지는 알으셔야 돼요. 이영훈 목사 아무 불륜 없고 이건 이미 조사에 다 들어갔고 조사 어떤 조사를 하시나요? 우리 총회에서 모든 관계자 불러 다 조사. 그러니까 조사 위원들이 모든 분들. 이 조사를 하면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분들이 하시는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공기자님한테 지금 대답해줄 의미는 없어서 내가 한마디 정말 부탁드리면서. 저는 몰라도 잠깐만. 목사님들이랑은 다 아시는 거죠? 다 여의도 부탁드리는 순복음교회 부목사님들 정도는 다 아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부탁드리는 것은 교단 관계자, 교단 목사는 다 알고 있어. 진실은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이영훈 목사 아무것도. 저는 내가 어떤 말씀드리는 조사를 할 때 그래도 이제 목사님들은 서로 관계가 있으시니까 사실 파리 안으로 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조사를 할 때는 외부 의원들 드리고 뭐 이렇게 해서 되게 공정성을 위해서 변호사님 계시잖아요. 변호사님은 사실 수임받고 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우리 내가 녹화할 때도 변호사님 계셨어요. 그게 이제 사회법정에서 정확하게 결론이 나면 그러면은 그 여성분이랑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이랑 다 화해 아니 그거는 지금 말할 건데 여기까지. 와서 본인이 얘기했고 뭐 아 그분은 용서를 청했지. 본인이 거짓말로 홧김에 했는데 다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나한테도 제보가 와서 만나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변호사님 한 분하고 TV 다 틀어놓고 자식도 다 쓰고 와서 했어요. 그거 다 했어요. 그 4월 21일 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는 1년 전에 변호사님이 그 허위 사실을 다 적시해가지고 검찰, 경찰 해가지고 법원에 가서 지금 이제 구형과 첨부만 남은 사실을 이 나쁜 일련의 무리가 이제 유튜브로 올린 거예요, 그걸. 일단 뭐 중요한 내용은 일단 언급도 잘 안 하시고 자꾸 돌리시고 말을 소송 중이니 일단 기다려달라. 아이고. 그리고 교단 목사들끼리 자기들끼리 다 조사를 했대요. 아니 조사라고 하면은 외부에 좀 공신력 있는. 공정성이나 이런 거를 좀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참여하게 해서 조사를 이렇게 조사하시면 누가 믿냐고. 예. 아니 이영훈의 인사권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조사하면은 이영훈에게 유리하게 조사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겠느냐 이런 의심은 합리적입니다. 네. 그렇잖아요. 네. 근데 이영훈 영향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조사를 했다는 걸 어떻게 믿어요? 너희들은 믿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그걸. 그러니까요. 네. 네. 이영훈 목사가 저를 고소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왜 제 지인이 담낭암으로 쓰러져서 제가 너무나 죄책감이 느껴져가지고 그분에게 제일 먼저 제가 고해를 했어요. 사실은 제가 불륜이라 한 건 거짓말이다. 그래서 그분이 2020년 11월 27일에 수술을 받고 퇴원을 하셨는데 이거는 이영훈 목사님한테 가서 고해해야 한다. 그래서 2020년 말경에 그 수술 다 낫지도 않으셨는데도 이영훈 목사님한테 대신으로 찾아가서 무릎 꿇고 사죄하고 오셨었어요. 그래서 저를 고소를 안 하신 거예요. 왜 그분은 이영훈 목사님의 반주자였었고 부부하고 원래부터 친했었고 50년간의 우정이었기 때문에 그분이 대표로 가셔서 사죄를 하고 사과를 했고 그 당시만 해도 최명호 목사님뿐이 모르기 때문에 좀 조용히 하고 있다가 정씨 사건이 해결된 다음에 최명호 목사한테도 고해를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런 것뿐이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첫 번째로는 제가 팀을 그만두는 조건으로 각서를 쓰고 나왔단 말이에요.
우리 애들 해임하지 않는 조건. 근데 그 각서를 다 어겼잖아요, 교회에서.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어길 시에는 저 분명히 팀장 자리 복귀와 제가 사례비 한 푼도 안 받고 봉사했었어요. 사례비 다 내놓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도 안 지켰죠. 두 번째로는 저 애들을 다 이제 해임하고 나서 우리 교인들한테 무슨 얘기를 했는지 우리 교인들이 저를 아는 사람이 저를 다 차단했어요. 거기까지도 좋아요. 참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여자들이 등장하면서 저한테 욕설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퇴직금을 1억 5천을 가져갔대요. 그걸 갖고 오라는 거예요. 화가 나요, 안 나요? 저는 억울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교단에다 신고하겠다고 제가 난리를 쳤었어요. 그래도 참았어요. 왜? 참으라고 하니까. 그게 2019년도 사건이에요. 그리고 2020년 돼서 성가대에 봉사하는 제 지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솔리스트들. 그 지인들을 불러서 성가국에서 우리 지인들을 불러서 저를 취조했어요. 저 어디 있냐? 저 뭐 하고 다니냐? 저 그만둘 때 무슨 일이 있었냐? 저 만나면 무슨 얘기하냐? 기분 나빠 안 나빠요? 제가 뭘 어쨌다고? 저는 교회에 대해서 악의적인 얘기도 하지도 않고 있는데 제가 당한 불이익이 얼만데 그런데 그것까지도 참았어요. 근데 일주일 후에 그 애들 29명을 다 잘랐어요. 교회에서요. 제가 참을 수 있겠어요? 기자님. 각서를 분명히 써주셨잖아요. 애들 해임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그리고 전 조용히 내려오는 조건으로. 그런데 그것부터 지키지 않고 제 주변 사람들한테까지 피해를 주고 제 주변 사람들을 자르고 저로서는 너무나 그 당시에 극한 상황에 다를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이용필 기자한테도 그걸 다 보여드렸지만 정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제가 사실은 그 당시에 한창 유행이었던 미투 사건을 할까 했는데 미투는 증거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 여자 욕설이 있었잖아요. 백 사모님을 사칭한 욕설. 그래서 제가 그걸 갖고 불륜으로 거짓말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인에게 제일 먼저 고백을 했고 지인이 가장 친한 목사님이 최명호 목사님이니까 최명호 목사님한테 가서 도움을 청하자면서 먼저 전화를 연결시켜주겠다. 그래서 최명호 목사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고 나서 5월 25일에 최명호 목사를 당회장실에서 또 만났어요. 최명호 목사님이 믿지 않으셨어요. 조용히 하라고 그랬어요. 저한테 입 다물라고 이영훈 목사 그럴 사람 아니라고. 믿지도 않으셨어요. 저 그래서 그 다음부터 입 다물고 이거 안 되는구나 조용히 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갑자기 이게 터진 거예요. 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저는 기자님 아시다시피 2번이나 자살 시도를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누구를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었어요. 이용필 기자님도 6월 8일에 뵌 거예요. 간신히 몸 추스르고 왜 이게 자꾸 유튜브에 대한 얘기가 커지고 있으니까. 물론 저는 제가 거짓말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고 제가 응당한 대가라고 생각을 했지만 너무 김장로하고 최명호 목사 자체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성도의 통화를 녹음할 수 있어요. 그리고 최명호 목사가 작년까지만 해도 이런 소문이 돌았을 때 다 거짓말이라고 이영훈 목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까지 얘기했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상황이 바뀐 거예요. 왜? 순복음 강남교회가 어려워지니까. 그런데 이영훈 목사를 망신 줄 수 있는 방법이 그것뿐이 저로서는 없다고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왜 그 여자 욕설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103호를 사칭한 거. 몰라요. 저도 궁금해 죽겠어요. 정말로 왜 그랬는지 저는 정말 너무 억울해요. 그리고 그 여자뿐만 아니라 그날 3명이 전화 왔었다고요. 나중에 제가 계속 찾으려고 했고 3명의 여자가 결국에 찾아왔어요. 근데 제가 신분증 하나 확인도 하지 않고 그 여자가 친한 목사님한테 얘기를 들었대요. 제가 성도의 돈을 갈취해서 1억 5천만 원을 퇴직금으로 가지고 나갔고 목사들을 협박하고 있고 목사들을 힘들게 하고 있고 나쁘라고. 그래서 교회에 다시는 못 나오게 하려고. 원래 그리고 저 교회 봉사하면서 이런 전화수도 없이 많이 받았어요. 사실은. 내가 인도하는 목사님하고 불륜이라는 둥, 내가 뭐냐는 둥, 라는 둥.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원래 이러냐? 원래 이 자리가 이렇대요. 원래 이상한 게 스토커들이 전화해서 욕한다고? 이뿐만 아니라 누구하고도 불륜이다. 저 그런 소리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욕하고 X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악기 시작 예배 시작하기 전에 악기팀 점검하러 내려갈 때 내려오지도 말라고 그러고 꼴 보기 싫다고 그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인 줄 알았지 이렇게 심하게 이럴 줄은 정말 생각도 못했어요. 제가 잘린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저 해임당한 건데. 당연하죠. 5년 동안 제가 찬양팀장으로 있었고 이렇다 저렇다라는 이유 하나 설명해 주지 않고 지금 시작할 때가 있으면 끝날 때가 있습니다. 그동안 헌신과 사랑에 감사했습니다. 문자 하나 남기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악기팀을 몇 개를 맡고 있었었쇼. 저 4개나 맡고 있었어요. 메인 예배 다 하고 수요 예배까지. 그러면 저 이유를 가르쳐달라? 안 가르쳐주는데 그게 충격 아니에요. 우리 애들은 다 돈을 받고 사역을 했고 저는 돈 한 푼도 안 받고 사역했어요. 왜? 그냥 감사했기 때문에. 조용기 원로 목사님이 계셨던 곳에서 내가 봉사할 수 있다는 것만도 감사했기 때문에. 그리고 제 직책은 팀장이었지만 거의 목사님들로 치면 국장급이었어요. 거의 동급으로 그렇게 일을 해왔고 모든 음악적인 시스템을 제가 다 맡아서 했었고, 근데 그렇게 이렇다 저렇다는 이유도 없이 하고 만약에 제가 그런 엔지니어 팀하고 교육자 팀하고 트러블과 마찰이 있으면 중간에서 예배국에서 그거를 조율을 해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단 말도 없이 그냥 시작할 때가 있으면 끝날 때가 있다고 그만 그동안 헌신과 사랑에 감사했습니다라고 보내는 게 이해가 되세요. 그것도 교회가. 아무튼 제가 정말 회개 많이 하고 반성하고 있고 정말 그 당시에 저도 너무 억울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고 성령에 취해야 되는데 성령도 다 떠나갔고 주변 사람들도 괴롭히고 힘든 과정들이었어요. 왜? 너무 억울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다 저렇다라는 해명을 듣고 내가 해임을 당했으면 저는 이렇지도 않았어요. 제가 교단에다 계속 신고한다고 했었으니까요. 총무국에 전화해서 교단에다 신고하고 경찰서에 신고하고 모욕죄로 다 고소 고발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제가 교단에다 계속 신고할 거다 신고할 거다. 그러니까 갑자기 엄진용 목사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저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분이 교단 총무인 것도. 그리고 연락이 온 거예요. 정확히 기억나요. 2019년 4월 8일에 전화 온 거. 그래서 만난 거예요. 그 사람이 만나서 자기한테 다 얘기하라고. 그래서 만나서 얘기했어요. 그때 우리 엄진용 목사님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요? 다 정말로 교회 잘못이다. 내가 다시 복귀를 해서 이거를 마무리할 시간을 줘야 되는 게 맞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일어나셔서 정중히 90도로 인사하시면서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하셨다고요. 어쨌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고 제가 정말 불륜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거짓말한 것에 대해서 죄의값이라고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고 지금 충분히 너무 힘들어요. 계속 저희 쪽에 평화나무가 이거를 좀 취재해달라는 요청이 계속 있고 그 후에 여의도 신문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부목사님들 말로는 이게 이례적이래요. 그러니까 그 보통 부활절 때 새벽 예배 특세 하잖아요. 특별 새벽 기도회. 근데 그게 끝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3주간 새벽 기도를 3주간의 새벽 기도를 특세를 또 연 거예요. 근데 이때 전 교역자들이 다 출근해야 되거든요. 새벽에. 부교역자님들 엄청 빡세셨을 텐데. 뭐 특세하니까 바로 그 우리 저 김디모데 목사님이 한숨을 쉬시네. 네. 아니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래서 좀 뭐 이렇게 막 링겔 맞고 막 너무 힘들어하셨던 부교육자님들도 계시다고 제가 들었고. 그 5시 예배인가요, 그럼? 그렇죠. 5시. 5시인데 예. 제가 한번 그 새벽 기도도 갔다 왔어요. 근데 부교육자들은 5시까지 나가려면 아니요. 적어도 5시까지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 새벽 3시에 나오시는 그렇죠. 분들도 있더라고요. 왜냐면 미리 가서 준비하고 세팅을 해야 되니까. 시간은 5시 시작이지만 훨씬 더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해야죠. 그리고 거기 입구에서 지키고 있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럼 그런 분들 훨씬 제가 아니, 새벽 그러면은, 3시에 갔는데 예. 그때도 나와 계셨어요. 많은 분들이. 와, 아니 그러면은 예. 어떻습니까? 그분들이 이제 새벽 예배가 6시쯤 끝날 거 아니에요. 예. 그럼 다시 집에 갑니까? 가서 한숨 자고 아니죠. 바로 출근입니까?
그때부터 뭐 아침 먹고 또 뭐 신방 갈 사람은 가고 또 뭐 일정 있고 막 이러니까. 몇 시 퇴근해 그러면? 보통 제가 파악하기로는 뭐 좀 그 직군 보직에 따라 좀 다른데요. 뭐 4시 뭐 이렇게 가시는 분도 있고. 근데 부교육자들 입장에서 이게 애환인 게요. 한 4시에 가더라도 오후 4시에 가더라도 예. 새벽 4시에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네. 12시간 근무야, 12시간 그리고 근무. 집이 되게 먼 분들도 예. 있어요. 그런 분들은 아예 그냥 자고 가죠. 그러니까 이게 부교육자분들 사이에서 애환인 게 이 직장의 개념으로 따지면 추가 근무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럼 추가 수당 얘기를 꺼냈는데 이런 믿음 없는 네, 이거 바로 이렇게 나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위에다가 말하기도 뭐하고 노동의 개념으로 말하는 걸 자체를 벌써 불순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새벽기도 특세한 걸 갖다가 이거를 추가 근무 그런 개념으로 요구를 해? 이걸 노동으로 봐? 기도한 건데 이제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부교육자들 입장에는 죽어나가는 거예요. 아니 이제 본인이 난 이게 노동이 아니라 사역이다, 소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맞아요. 예. 그러나 적어도 그분들에게 임금 노동자로서 부리는 사람의 입장이라면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어? 근로기준법 다 따지고 근로자로서 소중하게 예우를 해야지. 어? 근데 아니 근로자 근로자지 솔직히 임금 주면서 지금 그쵸. 부리고 있는 근로자도 순근 근로자인데 노동자인데. 저는 부교육자들 분들을 사람으로 대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해요. 사람으로 대하고 있는지가.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분들은 되게 부글부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그러니까 새벽 예배 드리자는 거 솔직히 어떤 목사가 이거를 겉으로 난 이거 너무 싫다 이럴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거 하는 목적 자체가 이런 소문을 덮기 위한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이게 너무 반발심이 커지고 타이밍에 힘든 꼭 거예요. 자기 그 저 스캔들 건 때문에 루머 도는 거 예? 커버하려고 요 타이밍에 하요 그럼 자기 혼자 할 것이지 왜 전체를 다 동원시켜 가지고 이영훈 목사 입장에서는 야 이게 좀 해이해졌구나. 그러니까 이런 괴 소문이 떠돌고 이런 사태가 생긴 거 아닌가. 그래서 뭔가 이렇게 그래요. 예, 해초모에서 잡으려고 여의도수문교회에서는 뭐 그거랑은 절대 별개다라고 주장하지만 그러겠죠, 어쨌든 당연히. 내부 예. 정서는 그랬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계속 요청이 왔어요. 네.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거를 한번 정리를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계속해서 저는 이 소문이 그치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 것만 소문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어쨌든 저도 취재를 결론을 못 낸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브리핑 해드리는 게 저도 되게 찝찝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해야겠다 싶은 거는 이 소문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해서 끝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좀 제3기관, 믿을 수 있는 기관,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서 조금 검증을 받으시면 어떨까 싶은 거 하나. 그리고 이영훈 목사께서 좀 아셨으면 좋겠는 게 있어요. 되게 억울하실 거예요. 어쩌면 아니라고 하면 아니면 엄청 억울한 거죠. 아니면 정말 억울한 예.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옳다커니 이참에 보내버리자 싶은 마음이 드셨던 분들이 꽤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부에서도 이 건을 통해서 이영훈 목사가 제발 좀 체리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계시는 분들이 제가 볼 때 많이 야, 있으시거든요. 근데 대단하네. 사실은 나는 한동안 이영훈을 이 조용기 바지로 봤거든요. 오늘 완전히 뭐 독재자로서 좀 군림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아요. 네. 이럴 정도로 위상이 커졌나? 아니면 그 자리가 주는 그게 있겠죠. 자리가 주는. 네. 근데 그 언제까지예요, 그 임기가? 아직 한 4, 5년 남았을 거예요. 그래요. 그 별명이 미스타리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요? 네, 저렇게 설교를 못하는데 어떻게 대형교회 보고 미스타리하다 그런 미스타리라는 얘기가 있어요. 안 하고 얘기하고 싶은데 사람 못했는데. 미스타리. 그러니까 저는 좀 담임 목회자로서 부교육자들한테 존경을 받아야지 이런 평가를 받고 어떻게든 좀 이번 기회에 나갔으면 좋겠네 아웃된데 그걸 아쉬워하는 예? 재직들과 중직들이 그러니까 본인의 그 행보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계속 교회가 이런 소문에 휩싸여가지고 소송전 계속 치러지면 그 소송비 누가 내는 거냐고요. 저는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런 와중에 그 최명훈 목사 수목원 강남교회에서 쫓겨난 그분도 사실은 그냥 물러날 뿐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뒤에서 이영훈 목사가 이 건을 가지고 딜을 하고 있다 이런 소문도 계속 들리거든요. 구체적으로 저는 항목들도 계속 제보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의도수목교회에서도 이거 맞냐라고 물어봤지만 아직 답은 못 들었고요. 아이고. 재밌네요. 재밌어요. 예수님 오시면은 다 빠따 맞을 짓들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분들 한결같이 다 해외여행 다니고 골프 치러 다니고 정말 미친 짓을 일삼고 갑질을 그냥 다 똑같거든요. 이 공통점들이. 정말 저도 여의도 총회 쪽은 아니지만 저도 같은 순복음이지만 정말 이걸 이참에 정말 한번 뿌리 뽑아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 예.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빠따를. 이영훈 목사가 정말 억울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는 검증이 좀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뭐 누군가의 불의에 눈 감아주고 뭔가 뭐 딜을 해주고 또 이럴 개연성도 있잖아. 이것도 사실은 아닌 거니까. 그래요. 네, 만약에 정말 깨끗하게 털고 싶으면 제가 그 검증할 수 있는 분들 제가 위원들을 되게 추천을 한 10명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검사 출신들도 있어요. 네. 예. 경찰 출신도 제가 추천해드릴 수 있습니다. 예. 네. 우리 이영훈 목사님 참 설교를 참 못하시긴 합니다. 내가 들어봤는데 어떻게 이러고 세계 최대 교회 담임 목사가 됐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절대 감사, 절대 긍정을 들이미시는 게 아니라. 아니, 제가 누구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왜 이찬수랑 다른 사람들은 조회수가 몇만인데 왜 내 거는 이렇게 조회수가 낮냐라고 하기 전에 본인 설교를 좀 보시란 말씀이 있어요. 부교육자들이 열심히 못하고 못 뛰어서 조회수가 낮은 게 아니라 음식이 맛있으면 그렇지. 산골이라도 찾아갑니다. 그럼, 설교 맛집으로. 잘하고 은혜가 되면 부교육자들 시키지 않아도 조회수가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남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본인을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다. 누구라고 말씀드리긴 제가 좀 뭐하지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인데요. 일단은 그래서 이게 참 이런 사안은 처음인 것 같아요. 이렇게 미궁으로 투자를 하면할수록 빠져드는. 이게 하다 보면 그래도 어느 쪽이 얘기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이야 라고 생각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50대 50으로 양쪽이 다 이상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수습하는 과정에서 더 의문을 크게 증폭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왜 엄진용 만나러 갔는데 왜 그 바쁘신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대학교 총장 이사장께서 와 계시고 국민일보 출신의 여의도 순복음교회 홍보국장이 와 있습니까? 그 바쁘신 분들이. 아니 엄진용 목사한테 그래서 제가 다들 가실 때 목사님 저랑 그 얘기 더 하고 가셔야죠라고 붙들었는데 도망가셨어요. 그래요. 저는 그 한 가지 마지막으로 찝어드리고 싶은 지점이 이게 미투가 워낙 거셀 때니까 이런 이제 거짓 주장을 했다고 A 씨가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내가 당했다라고 했으면 그러면 성범죄를 당한 거 아닙니까? 그럼 고소를 하지 왜 가만히 있냐? 혹시 이제 그래서 이거를 불륜이라고 한 게 아닐까 싶은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륜이라고 해버리면 형사법상 어떤 처벌의 관점이라기보다도 이거는 목사로서의 도덕적 타격을 줄 수 있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아마 좀 이분이 영리하시다면 또 요새 또 미투 추세로 인해서 증거 중심주의가 아니라 피의자 중심주의잖아요. 그러니까 미투 분위기에 그냥 휩쓸려서 내가 불륜관계였는데 마치 나를 이용해가지고 버림당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어필을 해서 이영훈 목사한테 도덕적 타격을 주려고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그런 것도 들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심지어는 그 유튜브 예전에 그 김모 장로가 계속 영상 올렸잖아요. 거기 댓글 달린 거 보면은 양쪽에서 다 저희한테 제보를 했대요. 제가 그거보다 웃겨가지고 양쪽에서 이분 쪽에서도 내가 평안나무에 다 제보했는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정말 웃었습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제가 정리를 안 하고 갈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거. 여러분 평안나무에 언제든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추구하는 바가 진실이지 뭐 다른 게 아니에요. 누구의 이익과 어떤 그 성취를 위해서 봉사하지 않습니다. 진실이 중요합니다. 진실을 위해서 여러분 많은 증거 또 여러 가지 또 그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는데 오늘 김디모데 목사님 준비해 오신 거 있으시죠? 그 지금 명성교회 재판이 7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사회법정에서의 재판이죠. 그게 저희 항소심이죠.
네. 그러니까 1심에서는 이겼어요. 네. 명성교회 개혁파 쪽이 네. 이겼어요. 김하나 목사, 담임 목사, 담임 목사 아님 아님이고. 이런 판단이 나왔어요. 네. 예. 예. 명성교회 재판이 이제 7월에 그 항소심 선고가 있습니다. 네. 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한 집사님께서 탄원서를 제출하셨는데 그 탄원서를 이제 외부에 명성교회 그 김하나 목사의 목사직이 이제 부당하다. 그걸 이제 고소하신 그 정태훈 집사님이 계시는데요. 이 정태훈 집사님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 정태훈 집사님을 통해서 이 탄원서 내용을 이제 외부에 공개하기로 결정을 해서 공개가 됐는데요. 내용이 너무나 좀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모 집사님이시라는 분께서 김하나 목사와 김사만 목사를 90년대 초부터 정말로 열심히 섬기신 겁니다. 그렇지. 예, 그래서 김하나 목사가 이제 해외 유학 나와 있을 때도 이제 집으로 불러다가 뭐 한식을 먹이고 그리고 집 구하는 것도 도와주고 여러모로 해줬는데 그러다가 정말로 몇십 년을 충성 봉사하신 분이세요. 명성교회에서. 근데 이 유 집사님께서 또 이제 장로 후보군으로 이렇게 피택 장로라고 하죠. 장로 되기 전에. 후보군으로까지 언급되면서 김사만 목사의 이제 총애를 받던 분이신데 이제 대표기도 할 때 멘트 중에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라고 하면서 한국 교회가 뭐 이렇게 변화되게 해주시고 뭐 이런 나쁜 것들이 근절되게 해주시고 하는 과정 중에 세습이라는 단어를 언급했다가 언제? 예, 대표기도 그러니까 중이에요. 언제 시점이죠? 예, 이게 죄송합니다. 김사만이 이게 저희가 한번 예. 2019년도에 관련해서 보도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관련해서. 그래서 그분하고 예, 제가 통화도 한번 해본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분이시라는 말이죠. 예, 예. 네. 그게 제 기억으로는 그 한참 김사만 목사가 세습 안 하겠다라고 했던 시기였던 걸로 저는 그러니까 기억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집사님이 기도하신 거는 그 사실상 김사만을 그 말하자면 굉장히 좀 띄우는 차원에서 한 말 그럼에도 아닙니까? 불구하고 세습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했다는 거죠. 그 언급 자체를? 네. 기도가 화근이 된 건 Y집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13년 교회를 떠나야 했던 Y집사. 그는 24년간 명성교회에서 헌신하며 당시 명성교회 피택 장로까지 올랐던 중직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에 만연한 금권주의와 학력세탁, 세습 등 부정적인 모습이 다 없어지도록 해달라고 기도했다가 결국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한국교회가 좀 회복하기를 원한다는 기도를 하시고 나서 그 다음날 주일 전체 모임에서 김사만 목사가 세습이란 단어는 이단이나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좌파단체에서 사용하는 단어이고 이 용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그러한 단체와 연계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화를 냈고 또 그 다음날 목사님께 연락을 해서 도대체 그 단체와의 연관성이 있느냐라고 추궁을 한 게 맞았나요? 네, 그런 사실이 있죠. 그래서 그때 뭐라 그러셨어요? 그냥 웃었죠, 뭐. 한국교회 전체를 놓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만모니즘과 풍력 세탁 문제가 나왔고 그와 못지않게 교회 세습이 한국교회의 큰 병폐라고 생각하고 교회의 추락한 이미지가 다시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자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꼭 명성교회를 지칭을 해서 한 게 아니었었는데 세습이란 단어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면서 그 다음날 근 1시간 동안 64명 앞에서 인격적인 모욕을 한 거죠. 당시 그가 폭로한 피택장로 교육 내용에는 당회장에게 절대 충성한다. 당회에서는 설사 생각이 다르더라도 어떠한 의견도 개진해서는 안 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2017년 명성교회 세습이 이루어지기 훨씬 전부터 세습이란 단어에 과민 반응을 일으켰던 김사만 목사. 자기는 이제 겉으로는 현재 사람들이 알기로는 세습 안 한다 이거였는데 네. 그래서 이 집사님도 기도 중에 저 세습을 근절시켜 달라라고 기도했던 건데 그 김사만 목사에 대해서 어떤 적대감을 갖거나 뭐 매기려고 기도한 게 아니었는데 김사만 목사가 그걸 보고 이제 화가 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기도를 이제 하시고 났을 때 갑자기 김사만 목사가 이 장로님이 앉아 계신 그 자리를 향해서 언급하기를 앞으로 이제 피택 장로를 이제 피장이라고 줄여서 부르는데요.
이 집사님이 계신 곳을 가리키면서 앞으로 피장들은 저곳에 앉지 말고 뒤쪽 가서 앉아야지. 꼴 보기 싫으니까 뒤쪽 가서 앉으라는 거예요. 아, 예배 중에? 예. 그러면서 저 중에 절반은 건달이고 날라리다. 그래서 자신을 이제 지칭하는 듯한 세습이라는 이제 용어를 써서. 누가 봐도 그 부분을 그렇죠. 한 거죠. 예.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제 왜 그런 세습이라는 단어를 썼냐라고 김삼 목사가 이분한테 이제 화를 내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세습이란 용어는 교회에서는 사용하면 안 되는 말로 공산주의나 좌파에서 사용하는 말이고 그런 말을 사용한다는 것은 이미 그런 단체와 연결이 되어 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이제 그분께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는 목사를 돕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부부가 있는데 반면 브리스길라하고 아굴라 시대에 목사가 언제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바울을 이제 돕는 거를 바울이 목사였습니까? 언제 안수를 받았나 양반이? 네? 예. 그래서 이제 빗대서 얘기하기를 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부부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바로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경우에 해당된다. 그러면서 지가 뭐 잘났다고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냐? 교회를 위해 집을 바쳐봤냐? 도대체 무엇을 했다고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냐? 라는 내용으로 이분한테 인격 모독을 하신 겁니다. 김사만이? 예. 아이고 꼬라지하고는 진짜. 응? 예. 그래가지고 이분이 아무런 적대감 없이 어떻게 보면은 김사만 목사가 세습 안 할 걸로 생각하고 김 목사 자신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얘기한 건데 그렇게 얘기한 교인을 그런 식으로 완전 인격적으로 짓밟고 모욕하고 목사가 할 짓입니까 이게? 예. 그러면서 이제 이 기도로 인해서 이분이 상처를 크게 받으셔가지고요. 예, 오는 길에 이제 그 아내분하고 좀 다투셨답니다. 이 내용이 이제 탄원서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내분께서는 왜 괜히 그런 기도를 하셨냐. 아이고. 예, 그러면서 이제 아내분하고 대판하셨다고 그러시는데요. 이 분도 참 신사신 게 이 일이 있고 나서 그 교회 측에다가 같이 교육받던 그 피장 부부들한테 저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힘든 시간을 되어 미안하다라고 이렇게 사과를 하셨답니다. 담임 목사님을 화나게 해가지고 이런 험악한 분위기 만든 걸 사과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김사만 그 목사의 비서실장 장로가 자기한테 전화를 해서 김사만 목사랑 통화를 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김사만 목사가 이제 이 장로님께 말하기를, 이 집사님께, 유 집사님께 말하기를 나는 유 집사가 뉴욕에 있을 때 우리 아들 케어해주고 해서 고마운 마음으로 장로 시켜주려고 했는데 유 집사는 나를 위해 한 것이 뭐가 있냐? 교회를 위해 집을 바쳐봤냐? 도대체 뭘 했냐? 그리고 교회에서 네가 하는 말은 한마디도 빠지지 않고 나에게 보고되기 때문에 나는 너를 잘 알면서도 너를 장로시키려고 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이 상태에서 제가 계속 교회를 나가면 목사님께 방해가 될 테니 제가 교회를 옮기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사한 목사가 그 출석한 교회는 정했냐? 라고 이제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정하긴요. 목사님이 자꾸 그러시니까 제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예. 그랬더니 이제 나중에 부인하고 같이 만나자라고 하고 전화를 딱 끊었답니다. 그 이후로 이제 그 교회를 나오게 되고 뭐 따로 교류는 없었고요. 그 뒤로 김하나 목사한테도 단 한 통의 연락과 전화도 없었다고. 그렇게 합니다. 자신한테 그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렇죠. 미국에서 그렇게까지 했는데 이분이 얼마나 이게 그동안에 이 교회에서 지냈던 모든 그 시간과 헌신한 것들에 대한 배신감, 모욕감, 이게 정말로 밀려와서 너무나 이제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드셨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공개해 주신 그 정태훈 집사님의 에피소드도 있는데요. 이 정태훈 집사님 에피소드는 더 가관입니다. 1심 때 김하나 목사 측에서 정태훈 집사는 명성교회 교인이 아니다 라고
10년 동안 정태훈 집사를 교회에서 목격한 사실이 없다고 예, 구역장 그 사람들한테 부탁을 해서 확인서를 받아서 제출을 했답니다. 근데 정태훈 집사님께서 명성교회를 36년을 다니셨어요. 네. 그리고 성가대를 32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6년간 또 성가대를 하니까 그 자리에서 그대로 또 화면에 비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6년 동안 성가대에 나온 화면을 전부 다 캡처해가지고 재판부에 제출을 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또 헌금을 한 적이 없다. 11조를 한 적이 없다. 네. 또 이런 식으로 김하나 측에서 제출한 그 자료를 열람해 보니까 조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태훈 집사님도 참 대단하신 게 이럴까봐 헌금 내는 장면을 자기가 촬영을 해 두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헌금을 현찰로 하시잖아요. 그렇지. 계좌이체로 하니까 기록이 없기 때문에 현찰로 한 걸 기록으로 남겨둔 걸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혹시나 얘네들이 나중에 헌금 가지고도 또 시비 걸진 않을까 싶어가지고 추수감사절 때 헌금하는 장면을 본인이 동영상으로 다 찍어서 맞아요. 예, 영상으로 재판부에 막 찍어서 예, 제출하셨다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어떻게 명성교회를 36년이나 다녔는데 다닌 적이 없다고 사람들한테 거짓 허위 진술서를 작성해서 아이고, 그러네. 재판부에 제출할 수가 있냐는 말입니다. 정태윤 안수 집사는 김하나 목사의 직무집행 정지가 처분 신청을 냈다가 명성교회의 교인이 아니라는 교회 측의 항변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에는 정태훈 집사를 2019년 이후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며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다고 지인들을 통해 파악했다는 교구 담당 목사 등의 사실 확인서가 제출됐습니다. 그러나 정태훈 집사가 30년 넘는 세월 성가대 봉사를 해오고 명성교회 교인으로서 활동해온 흔적은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이거 진짜 이거 완전 빌런이다, 빌런. 야, 예. 세상에. 아니, 제가 이런 얘기, 예. 아비나 자식이나 뭐 이런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니 많은 분들이 그래서 착각을 하고 계세요. 예. 김사만 목사는 말씀하신 대로 빌런인데 그 아들은 아버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코가 꿰가지고 들어가서 그렇지, 이제 뒷수습을 하고 아버지의 어떤 있다. 그런 혹시 있을지 모를 비위를 감춰주기 위해서 이렇게 본인 자신은 그럴 마음이 없었는데 어쩔 수 없이 이 세습을 수락했다. 예.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다고 실제로. 네. 그 기도 언제 하셨는지 찾았습니다. 예. 찾았어요. 옛날 보도에서 2013년. 그러니까 예. 이제 사람들이 제가 정집사님께 정태현 지사님께 여쭤봤습니다. 이거를 김하나 목사가 주도했다는 그 증거가 뭔가요? 그랬더니 제출자 이름에 김하나라고 돼 있었다. 그러니까 이 10년 동안 정태훈 집사님이 명성교회를 다닌 거를 본 적이 없다라는 것을 김하나 목사의 이름으로 개인 목사 지위가 없는 걸로 진행되고 있는 재판인데 이것을 김하나 목사가 모를 수도 없는 일이고 본인인 명의로 제출하는 그래서 그때 증거자료이기 때문에 정태훈 집사님 한번 저희한테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명성교회 재령만 물려받은 줄 알았더니 김사만 목사의 거짓말도 물려받았다. 김하나 목사. 아니 근데 무슨 변호사가 그런 방식으로 그 문제를 풀어갔지? 아니 그 증거에 정말 찾으면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본인이 예를 들면 교회 요람에 자기 이름이 있다든지 뭐 그런 걸로 내세워가지고 나 교인이었다라고 주장하면은 그 재판부에 의해서 그 김하나 쪽이 그야말로 빅엿을 먹을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정태훈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회 요람이나 그런 교회 그 자료집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꼼꼼하게 다 확보해 두신 상황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참 치밀하신데 아니 근데 이게 큰 교회건 작은 교회건 정말 대응하는 게요. 수준이 내가 좀 대응이 좀 그래요, 다들. 여러 건을 보면서 느낀 건데 우선 첫 번째가 이 교회가 얼마든지 진실을 조작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망상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담임 목사가 시키면 밑에서는 그냥 무조건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의 받아들이고 그대로 해야 돼. 그것도 있지만 저는 이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정말 그냥 애정 없이 직장으로 일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그게 다 양면인데 네. 그 세 번째, 변호사가 교회를 잘 몰라. 잘 모르니까
교회에서 준 것이 다 사실건이에다가 완전히 자기들도 재판하다가 황당한 거야. 예. 그런 일을 겪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이 탄원서 내용을 들어보면 너무나 구구절절이 교회를 순수하게 사랑하셨던 한 분의 성도가 실족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탄원서를 정말 교회를 사랑하시는 명성교회 교인분들이시라면 한번 꼭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그 사단이 그 당시에 났을 때 정태훈 집사님이 또 이제 PD수첩에 나가셔서 발언을 했는데요. 뭐 이 에피소드도 너무나 유명한 에피소드인데 이제 정태훈 집사님이 개인 SNS에 올리셨는데 그 뒤로 이제 김삼 목사가 전태훈 집사님의 운영하신 공방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찾아와가지고 비서 둘하고 장로를 데리고 왔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밖에 보초를 세워놓고 딱 들어와가지고 가만히 이렇게 노려보고 아무 말 없이 그 CCTV 영상 촬영하신 거 캡처해서 예.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이렇게 노려보고 조용히 가셨다. 예. 어떻게 이게 있을 수도 없는 일이거든요. 어떻게 대형교회 목사가 바로 코앞에 교회를 오는데 왜 비서 둘과 예? 밖에 보초를 세워놓고 장로를 데리고 옵니까?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뭐 안부를 묻는다든지 뭐 이런 저런 얘기를 한 것도 아니라 바로 코앞에 있는데 거기 와가지고 이렇게 노려보고 갔다. 많은 함축적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야, 참 상상을 초월한다. 상상을 초월해. 예. 그렇게 해서 그 교회가 돌아가는 모양이구나. 옛날에 이제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 이름만 대면 알만한 그 CCM 예. 가수분인데 그 교회에서 찬양 사역 하셨나 봐. 그래가지고 이제 강단에서 찬양을 이제 인도하는데 갑자기 김삼 목사가 나오더니 나가라고. 왜 강단에 쓰냐고. 강단은 네가 쓰는 데가 아니다라는 말은 안 했지만 거의 그쪽으로. 그래서 그분이 얼마나 망신스러워. 그 교인들이 다 있는데. 예. 그러고도 남았을 느낌이 듭니다. 저도 들은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7월에 항소심 이제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 재판이 이제 정확한 명칭은 대표자 지위 존재 확인 소송입니다. 그래서 김하나 목사의 담임 목사직이 이제 예장 통합교단의 헌법에 근거하여 부당하다라고 1심에서 이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 항소심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와서 이 명성교회 사건이 너무나 지금 지리멸렬하게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명성교회 평신도 연합회 분들이 너무나 이 고충과 고통이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신앙을 버리기도 했고 그래서 이 항소심 결과가 또 좋게 1심과 같이 이어져서 많은 분들이 다시 회복되시고 좋은 결과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그리고 이제 9월에 또 총회가 있지 않습니까? 교단 총회에서 이 헌법을 없애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 계속 그렇게 세습방지법. 제가 이제 기장교단 아니겠습니까? 그 기장교단에도 보니까 세습방지법이 있더라고 헌법에. 통합만 있는 줄 알았더니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담임 목사의 아들이 혹은 뭐 시무장로의 아들이 다음 담임 목사로 못 오게. 아들뿐만 아니라 사위 그리고 며느리도 불가능하게 딸도 안 되고 그렇게 해서 기틀을 잘 잡아놨더라고. 근데 좀 유감스러운 일은 그 초대형 교회 기장에는 별로 없어요. 아니 좋은 거지. 좋은 거지. 겁니다. 초대형 교회 많아서 좋을 거 없어요. 네, 아유 참 명성교회 건도 항소심도 잘 판결이 났으면 좋겠고, 네, 뭐 정상적인 재판부라면 정상적으로 판결하겠죠. 네. 법원을 믿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1심에서 잘 됐으니까 2심도 그렇게 뭐 황당한 판결이 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탄원서를 또 내주신 분들, 용기 있는 교인들에게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또 이분들이 또 연달아서 나올 수 있는 거는 정태훈 집사님 저는 끝까지 가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가능하지 않나 싶어서 항소심 판결 선고 기일이 7월 21일 오후 2시입니다. 좀 거의 마지막과 같은 거기 때문에 대법이 있지만 좀 많은 그 교회 개혁에 뜻 있는 분들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또 정태훈 집사님께서 좀 말씀해 주셔서요. 네. 같이 좀 연대하는 마음으로 그날 좀 같이 자리해 주신 분들은 함께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 예. 동부지검에서 고등법원. 서울 고법으로 갔습니까? 항소심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 자, 뭐 그날 저희가 뭐 특집 방송을 해야겠네요. 아무래도 예, 굉장히 한국 교회 역사에 뭐 중요한 또 한 지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예. 네. 그리고 마무리하기 전에 요거 좀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장합동에서 지금 경기 서노회에서 박성철 목사님 아시죠? 인천 새소망교회 그 피해 교인들과 함께하고 계신 목사님을 지금 재판에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 목사의 비행에 눈 감았던 아버지 목사 예장합동에서 또 경기 중부노회에서 받아줬잖아요. 김영남. 네, 그것도 제대로 형식 갖추지 않고 불법 탈법으로 받아준 건데 도리어 그 경기선호회에 계속해서 압력을 넣으니까 경기선호회가 재판국을 열겠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행태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분들의 생각에서는 시간이 지나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관심을 끊을 거고 이제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이분들한테 저도 연락을 해보고 뭐 우리 김진수 기자도 전화해보고 하면 평화나무라는 연락 안 하겠다면서 이렇게 끊어버렸어요. 그럼 그 간판을 이름을 바꿔야겠네. 예. 평화나무라는 이름 말고 뭐 평화꽃 이런 걸로 바꿔가지고 이참에 사명을 좀 바꾸는 것도 이름을 바꾸면은 받겠네 전화를. 네. 그래요. 네. 과연 이 재판이 합당한 것인지 저희가 좀 조만간 그 정혜민 목사님과 제가 직접 이 합동 총회장님이 울산에 계시더라고요. 예, 주일날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네. 장로교법은 보니까 노예가 왕이더라고. 나는 이번에 공부하면서 알았는데 노예가 제일 중요해요. 맞아요. 예, 총회는 뭐 말하자면은 좀 이런 여러 노예의 어떤 중재, 그리고 그 노예의 대표, 뭐 노예들이 모여서 이제 대표를 이루는 곳인데, 뭐 지금 뭐 예장합동은 총회나 노예나 뭐 다들 굉장히 좀 심각합니다. 심각한 상황이에요. 예. 그러면 노회장님 교회로 찾아가는 걸로 다시 그래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노회장님, 우리 노했어. 네. 알겠습니다. 노회장님 연락처는 제가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좀 하실 말씀들이 많았죠. 오랜만에 보여서 너무 반가웠고요.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